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감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흰옷과 관련돼서 두 번째 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옷이 있고 흰옷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나누어요. 자, 천국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 다 흰옷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흰옷 입고 삽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 그랬죠. 세마포, 구약에서는 세마포라고 배워냈고 계시록 와서는 세마포는 뭐 흰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 흰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에게 제공된 옷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성경에는 오직 흰옷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의의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옷도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의 흰 옷은 뭐냐? 구약에서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흰 옷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걸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흰 옷과 구원의 옷은 구별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또는 흰 옷은 오늘 그 부분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에게 더 흰옷이 뭐지 구원의 옷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프리집테리안이에요.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가 칼빈을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장로교회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영어로 튤립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튤립,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서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호의에 의해서 선택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무조건 선택을 받아서 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예요. 제한 속죄. 이 말은 구원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속량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이 부분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하려니까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서 구원하기로 맘먹었으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럽니다. 내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구원 보장이에요. 한자로 견인이라고 쓰는데 지금은 그런 단어를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 보장.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3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교리에서 가장 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처럼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타락해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 다 걸립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논쟁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논쟁하면 신학자들끼리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는 모른다. 맞는 해석입니다. 절대적으로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타락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트루 빌리버, 참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 켈빈주의에서는 트루 빌리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참 빌리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칼빈주의를 공부했고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4가지 교리 5 중에서 저는 3번째 리미트 어트먼 제한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성도 구원 보장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목사지만 이 부분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주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가 왜 흰옷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도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말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나가볼까요? 그러면 구원의 옷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구원의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은 뭘까?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은 언제 입혀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다 입었어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원적으로 단어의 어원적으로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이거예요. 야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수동형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다 또는 해방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능동형으로는 구원하다, 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야사의 명사형이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예슈아 들어보죠. 예슈아. 그게 뜻이 뭐예요? 구원,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들은 구약에서 보면 3가지 상황에서 쓰여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야샤입니다. 출애굽 구원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날 때 해방시킬 때 야사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 이거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또 이제 봐야죠.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는데 여러분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구조하다, 해방시키다 또는 뭐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명사가 소테리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살베이션.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게 이게 인칭 사람을 가리킬 때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 그게 구원자입니다. 예, 구원자 또는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이 소테르 또는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가 뭐냐면 어떤 때처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져주는 걸 이 구원이라고 표현했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할 때 질병을 치료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소테르라는 소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대적들이나 아니면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영혼만 구원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 단어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 상황 속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고 헬라에서는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 써요.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한 사람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지금 구약적으로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봐야죠. 신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구약에는 그게 안 나와. 구약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가 구원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영원한 소테레이신 그 글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되고 건져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데려감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의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선행,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선물이고 그냥 공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 행동, 대가 지불할 게 없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딤션, 속량이라는 단어도 있고 칭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 가지는 오직 믿음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칭의가 구원 아니에요. 이 절차가 있어요. 리딤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받고 나서 살베이션이에요. 순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입어야 될 옷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옷.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대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혀주신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이 등장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더 이해해야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앞뒤절 문맥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61장 인치 그러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준대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을 주의 제사장, 6절이죠. 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만들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봉사자라고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옷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참 복받은 자손이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10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는 왜 신랑에게 제사장 여기서 사무라고 한국말 써 있죠. 제사장이 쓰는 모자예요. 이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를 폐물로 이렇게 다 단장시키듯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와 복받았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10절에 이사야 그래 주께서 나에게 바로 그는 구원의 옷을 입혔고 의의 겉옷도 입혀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예,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앞뒤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좋아하냐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제사장인 관을 써요. 신부가 온갖 아름다운 폐물을 다 치장한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옷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에 대한 정보는 이사야 훨씬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이미 그걸 또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32편 9절 시작. 죄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구원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의의 옷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를 옷 입었다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 나오고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9절에서는 의의 옷이 나오고 16절에서는 구원의 옷이 나옵니다. 구원을 옷 입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봉사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소 두 가지 옷을 입혀준대요. 두 가지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옷을 선택받아 구원하신 자들에게 입혀준다라고 하고 지금 본문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상징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알려준 내용이 이미 바로 이 옷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제사장 옷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제사장 옷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하얀색만 입은 거죠. 요거 하얀색만 입은 것이 일반 제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 이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입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게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이프리스트거든요. 이거는 더 제사장과 차별이 달라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주 화려합니다. 저게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신부들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옷의 순서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우리 신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옷, 자 구원의 옷은 이 중에 어떤 걸 쓸까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이 이겁니다. 이거 고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옷. 이거 내가 구원의 옷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네, 그렇게 봐요. 우리 말로 이렇게 속바지라고 봐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흰 옷이라고 나와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흰 옷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볼 때 구원의 옷은 바로 저 속바지가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할 때 이 속옷을 저렇게 표현해요. 애복 겉옷 안에 있기 때문에 저거를 속옷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튜닉입니다. 그러면 흰 옷은 뭐냐? 흰 옷은 이거죠. 흰 옷이 이거입니다. 이게 흰 옷. 이게요. 이게 흰 옷인데 그럼 생각하죠. 흰 옷은 뭘로 만들었어요? 흰색 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입는 기본 옷입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 흰 옷 입었어. 그러죠? 저 옷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입어요. 우리가 다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것.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기본적으로 흰 옷, 바지를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흰 옷, 통짜로 되는 옷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흰 옷은 뭐냐? 저 속바지예요. 아니 저 구원의 옷은. 네.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면 누구나 입고 다니는 게 뭐 어떤 옷일까요? 구원의 옷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다 가요. 그러면 구원의 옷을 왜 주실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됐어. 자유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저게 구원의 옷입니다. 그럼 저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다음에 보여야 될 게 흰 옷이에요. 흰 옷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흰 옷 입어야 돼, 흰 옷 입어야 돼 그러는데 도대체 흰 옷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흰 옷이 뭡니까? 간략하게 보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이에요. 흰 옷이요. 대제사장이 두 번째 옷이 이거잖아요. 이거에다가 이걸 걸쳐야 돼요. 이걸 흰 옷이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럼 이 용도는 뭐냐면 흰 옷을 입는 용도는 뭐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성전이나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란 거예요. 성경에 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될 영원한 귀라라.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속옷, 우리가 입는 속옷이 존재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입어. 그래서 그렇게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하게 하라. 16장 15절에도 기록했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3장 18절과 16장 15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왜 이거 why 항상 퀘션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여기 봐야죠. 왜 주님께서는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상태를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하느냐고요. 이런 사람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만 경고하느냐? 예수님의 경고, 이 경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면 부끄러움이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단어를 보면요 조금 더 리얼합니다. 단어 벌거벗다라고 하는 헬라 뜻은 뭘게 옷이 없는 상태예요. 부끄러움은 뭘까요? 헬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성적인 주의 부위를 노출시킨 상태를 그 헬라 단어 뜻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그죠? 그 다음에 수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죠. 18절에서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또 똑같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지 않은 상태를 수치라고 표현해. 단어 알렸다시.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리얼한 그런 단어를 쓸까요? 왜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뭐냐? 성도들의 실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벗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자신은 벌거벗고 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을 입었어. 근데 자기 수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계시록 3장 3장
그 18절 그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때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맹숭맹숭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그래. 너는 다 있다고 생각하네. 아니야. 너는 완전히 빨개벗고 있어. 라고 주님이 지금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요.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럽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제발 저 부끄럽게 드러난 모든 부분을 다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흰 옷은 구원의 옷과 다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뭐요? 사야 된대요. 18절로 넘겨보세요. 앞이. 사야 된대요. 사서 그럽니다. 바이입니다. 사래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사라 그럽니다. Buy from me. 나한테 사. 다른 사람은 사지 말고 나한테 살아요. 흰 옷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이거 아고라조 하는 단어인데요.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너희를 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의 속량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럼 대가 지불 없이 흰 옷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라고 그랬잖아요. Buy from me. 사라 나한테. 그럼 뭐 이게? 구원의 옷은 공짜야. 예수님은 다 구원의 옷을 줍니다. 부끄러움 가리라고 다 줘요. 근데 이 흰 옷은 그냥 아니요. 나한테 사래요. 아무나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흰 옷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을 사는 방법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야 돼요? 그 무엇으로 사요? 계시록 3장 19절 넘겨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두 가지야. 열심을 내래요. 뭘 열심히요? 회개하래요. 여기서 열심히 내라고 하는 헬라 단어 현재 명령입니다. 젤유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는 건 repent잖아요. 영어로. 예. 메타노의 소원이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명령은요. 한 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있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열심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요. 흰 옷을 사는 방법은 어떤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힘들죠? 아,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도대체 왜 힘든지 아세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내가 액션, 행동으로 지은 죄만을 생각해.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지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회개할 거예요. 관심 없이 사는 것도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흰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 이걸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예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흰옷 입기 전에. 입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아요. 흰옷은 믿음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은 믿음 보고 줘요. 흰옷은 우리들이 회개하는 삶을 보고 주셔요. 뭘 회개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게으르고 주님께 무관심하게 사는지 회개하세요, 제발.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나 주님 믿는데 왔다 갔다 해. 자신이 믿음이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회개하세요. 이런 것 제가 맞죠. 이런 모든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흰옷을 입혀줘요. 산다고 표현했지만 그때 그 주님이 그래 주시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제 흰옷만 입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일단 입어야 돼, 흰옷을.
감사하게 여러분 많은 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 흰 옷을 입었으니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흰 옷 입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못 입은 분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얼마나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지 몰라. 그렇다면 뭘 입어야 돼? 여러분 흰 옷 그 위에다 걸치는 저 옷을 입으려고 간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흰 옷 입었어. 그럼 흰 옷 입었으면 어떻게 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구원받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는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삶을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의 옷.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의의 옷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으면 그에 따라 의를 행하면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서 의를 행하지 않아. 다 생각해 봐야지. 내가 흰 옷 입었어 감사하게.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거 다시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흰 옷을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 영적인 몸이요. 우리 영적인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주님의 눈에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제사장인지 어떤지 몰라. 근데 흰 옷을 딱 걸치면 제사장이야. 그렇게 주님이 눈에 다르게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 이 흰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 다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왜 흰 옷이 그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 간에는 등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다만 직분의 차이가 있지.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뭐 직분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직분이 천국에서의 어떤 등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신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신분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구원을 입었어요. 근데 신분의 차이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봐요. 김 목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전 집사님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주님이 벌써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등급을 매길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미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등급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등급, 이 차별은 뭘로 나타나요? 이 지상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질에 따라 다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행한 것이 없는데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게 없어. 천국은 가겠죠.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받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나 믿는 자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구원 받아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신문대로 거두고 행한대로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이 뭔 줄 아세요? 공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사람과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겨우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공평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이게 차별을 둬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심으로 딱 차별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투자하느냐 해서 벌써 주님 믿는 차등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등을 두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를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이렇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성도를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다 동일한 수준을 보지 않아요. 주님의 눈에 이만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안 입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나 안 입을 거야.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주님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안 해도 주님은 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거야. 아니 여러분 믿고 있는 대로 주지 않아요. 믿고 있는 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계시한 말씀대로 행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행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응답받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지만 이런 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는 거 자유예요. 괜찮아. 나는 안 믿어 그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보상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까지 단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살면서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괜찮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눈에 벌거벗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고 살아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들었어 오늘 설교 들었죠? 그러기 바라기는 뭘 바랄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흰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도들은 반드시 입어야 될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마음 열고 받아들이세요. 이 옷은 근데 그냥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사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그러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4월 달에 정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날짜를 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그때 한번 같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선행돼야죠. 회개 없이는 안 돼 이거. 회개를 통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는 단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회개하고 오늘도 끝나고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죠. 그 삶을 통해서 대가 지불하는 그게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흰옷 입은 분들. 여러분 흰옷이 어떤 상태 보입니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흰옷 입은 상태가. 흰옷이 더러워졌는데 누렇게 반하고 그리고 때가 묻어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흰옷 입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4월 둘째 주에 기대하십시오. 4월 둘째 주 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흰옷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4월 둘째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우리 장로교회 그 부분과 약간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왜 이해하는지 좀 더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니에요.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아니요. 다 회개. 그래서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내 흰옷에 입은 분들은 내 흰옷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 다시 한번 보혈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흰옷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흰옷 입혀주세요. 흰옷 입혀달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입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는 벌써 흰옷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